여호수아서의 마지막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23장에도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이제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도 그들이 리더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마지막 사명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또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장소가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2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리더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부르게 됩니다. 세겜 땅으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서는 중요한 세 지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길갈이라는 곳이고, 두 번째는 실로라는 곳이고, 또 오늘 세 번째 장소가 오늘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심에 따라서 인도에 갈 때 이 요단 동편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렇게 한 지역마다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단을 쌓고 또 약속을 다시 한번 하는 그런 귀한 장소로 이 세 장소가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길갈에서 12도를 취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실로에서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제단을 쌓게 되고, 오늘 이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제 세겜 땅에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 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2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그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조상,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라는 것에서부터 오늘 여호수아는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겜은 그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그 믿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고 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의 언약이 시작된 곳이고, 이 세겜은 그 언약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해서 거기에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겜 땅으로 불러서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5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실현된 것이다.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고 그곳이 바로 이곳 세겜이다 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역사를,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성취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서 그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갖고 어떻게 그 믿음이 나의 또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있는지, 그 간증들을 해주시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곳까지 부르게 되셨는지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저만 듣기 참 아깝다라는 그런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간증들을 좀 기록해 놓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을 전수해주고 우리의 가문의 역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 잘 간직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떠나기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까지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오늘 짧지만 2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서부터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가족, 아브라함의 가문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아까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또 나홀의 아버지 데라 때부터 이야기하고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 두루 다니게 행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부터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오늘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한 그림을 하나님이 이미 그려놓고 계셨음을 오늘 여호수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아마 그 이전부터 이미 계획하신 것이고 이미 그림을 그려놓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신기한 것은 여러분 성경은 한 명이 다 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이 성경을 하나하나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성경에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500년 동안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한 명도 아니고 40여 명이나 되는 저자가 쓴 책인데 여러분 이 성경책을 쭉 읽다 보면 그 이야기들의 깊은 뿌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뼈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야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참 신기한 것이죠. 사람들이 다 입을 맞추어서 쓴 것도 아닌 150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자기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인데 그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이야기들이 풀어져 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다 풀어지는 것이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이 왜 그때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왜 나를 그곳으로 부르시는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 풀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해서 이삭과 야곱과 또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까지 쭉 이어집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이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아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애굽으로 간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낸 것이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낸 것이다. 그냥 그들이 태어나서 그냥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의지로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정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세상에서는 얘기하죠. 재수 없어서 이렇게 있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내심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여정에 대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생활하게 된 것, 그리고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한 그림 안에 있었던 일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 어떤 뜻입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시면서 또 2026년도를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루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의 무너짐, 또 가나안 7족속의 패배,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사실들을 여호수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의 칼이나 활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이 세우지 않은 성읍에 살았고 자신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누렸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주어진 것들이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들에게서 뭘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순종하며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가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하나 기록해 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 이 2025년 연말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찬양하며 그렇게 2025년도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자신의 업적을 기리면서 자신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인생의 마무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5년도 또 2026년도를 준비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올 한해 나에게 주셨던 선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며 또
또 2026년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명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